자, 오늘 본문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해왔던 말씀 가운데, 그 말씀 묵상 가운데 자주 언급되었던 부분이라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 좀 익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길고 두꺼운 구약 성경 그 시간 동안 줄기차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오신 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깨닫기를 바라며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무엇입니까? 나만 왕이다. 나 여호와만이 너희의 왕이다. 이것이 구약의 시대를 넘어 신약의 시기를 거쳐 오늘에 이르며 어떻게 확장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다. 예수만이 온 천하 만민의 구세주이시다로 확장이 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간단하지요, 그죠? 자, 이어서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오늘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하고 특별한 음성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7장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전면에 등장하는 사무엘을 봤습니다. 이제 후에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도 늙었습니다. 그리고 8장의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됩니다. 사무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요엘, 둘째 아들은 아비야입니다. 두 아들 다 이름은 무지 좋습니다. 각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아버지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처럼 그 아들들의 언행심사도 좋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웬걸요?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 아들들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얘기를 합니다.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은요, 몹시 서운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이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의 속내를, 인간의 본성을 밝히 드러내시며 사무엘에게 일러주십니다. 7절에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사무엘아, 네가 늙었다고 무시해서 너를 버리는 게 아니다. 네 아들들의 품행을 문제 삼고 있으나 핑계일 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속내는 저들이 나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다. 나 여호와가 그들의 왕임을 거부하는 것이다.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내내 그러했음을 보지 않았더냐. 우리가 이전에 수차례 묵상했던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 머물던 41세에 그들의 눈에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눈에 보이는 신을 다오 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을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어 세우고 이를 숭배했습니다. 똑같은 일이 절정으로 치달아 다시 벌어졌으니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은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의 왕되심을 정면으로 거부하였습니다. 자, 제가 일주일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간의 접근과는 방향을 좀 달리해 봤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왕되심을 거부했다는 사실, 이 사건의 본질 등에 대해서는요, 이미 몇 차례 함께 말씀 묵상을 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기억나시죠? 그죠? 많이 했었죠? 자, 그럼 같은
같은 말씀인데 오늘 여기 우리에게 특별히 주목하여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오늘의 특별한 메시지는 무엇일까? 고민해 봤습니다. 그리고 도달한 곳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7절의 일부죠. 바로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입니다. 자,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주시오 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는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고 옳지 아니한 것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명확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해준 왕국의 폐단, 왕이란 제도의 불편한 진실이 그것이지요. 자, 1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신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은 이러합니다 하면서 시작하여 나오는 내용은요, 영 불편하고 기분 나쁜 내용입니다. 왕과 왕의 신하들을 위해서, 그들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너희 백성들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릴 것이다 라는 게 골자입니다. 그리고요, 번역이 점잖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 단어로 보면요, 가관이에요. 이런 식입니다. 너희 아들들 전쟁터의 화살바지로 쓰이기 위해서 강제로 끌려갈 것이다 이런 말이고요. 너희의 딸들 왕궁으로 끌려가 성적인 놀이개와 잡일 노예로 부리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참 희한하죠, 그죠? 이해가 안 되죠. 이래도 할래? 이래도 왕국 할 거야? 이래도 왕이라는 제도를 할 거야? 저 같으면 당연히 안 하겠어요. 하지만 19절이 기록합니다. 이렇게 일러주어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참 희한하죠. 이해가 안 되죠. 너네 죽도록 고생하고 아파하고 힘들고 그럴 거야. 너희 아들들 딸들 그렇게 고생하고 막 눈물 쏙 빼고 그러는 거 볼 거야? 근데 그래도 할래? 응, 할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결정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오늘 말씀 묵상의 핵심 포인트가 이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슬픔을 가져올 게 뻔한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셨나? 이 녀석들 버리장머리 없이 배은망덕도 유분수지하면서 호되게 혼을 내셔서 다시는 왕 달라 그런 소리 못하게 만드실 수도 있었을 텐데, 예전에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는 혼쭐을 내갖고 정신을 차리게 하셨으면서 왜 이번에는 그냥 두셨을까? 그쵸, 여러분? 궁금하죠, 그죠?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제 이 의문을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이제 해석의 모티브 중에 하나인데요, 질문은 질문으로 푸는 겁니다. 질문은 질문으로 푸세요. 자,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거부하고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요구할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모르셨을까요? 그죠? 하나님은 이거 알고 계셨을까, 모르셨을까? 자, 신명기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 때에 주위의 다른 모든 민족같이 당신들도 왕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 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소름이 확 돋지 않으십니까? 저는 설교문 쓰다가 소름이 확 돋았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다 알고 계셨을까? 기가 막히다. 하나님은요, 이미 오래전에 다 알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왕이 세워질 때에
뭐 첨언하자면 왕이 세워질 때에 그러면 그 왕은 이렇게 하라 해서 삼금일행, 세 가지를 금하고 한 가지를 명령하는 내용까지도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첫 번째, 군대 많이 가지지 말아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들의 이방신이 들어와 이스라엘을 혼탁해 할까 염려하노라. 은금 많이 가지지 말아라. 광야의 만나를 떠올릴지니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삼금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명하셨는데 뭐냐? 이 율법을, 이 말씀을 잘 기록해서 옆에 두고 맨날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라. 이렇게 써두셨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이 신명기죠, 그죠? 신명기는 히브리어로는 데바림, 영어로는 뉴트로놈이라고 하죠. 그 뜻은 반복해서 읽다라는 뜻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언젠가는 그들이 이러할 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알면서 왜 냅두셨나? 충격적인 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세아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호세아 13장 9절부터 11절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나를 대적하니, 너를 돕는 자를 대적하니 너는 이제 망했다. 왕과 대신들을 세워달라고 조르더니 도대체 너희 왕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를 구원하라고 하여라. 대신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의 모든 성읍에서 샅샅이 찾아보아라. 너를 궁지에서 건져달라고 하여라. 내가 홧김에 너에게 왕을 주었으나 분을 참을 수 없어서 너의 왕을 없애버렸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상하신 답과 비슷합니까? 다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주신 것, 이것은요 엄연히 벌의 일종입니다. 좋아서 베푸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진실을 직면해야 합니다. 인간이 세상에서 왕 노릇하게 두신 것은 인간에게 희망이 있거나 믿을 만한 구석이 있거나 괜찮은 점이 있거나 쓸만해서가 아닙니다. 내버려 두신 겁니다. 벌을 주신 거죠? 자, 그런데 제가 말을 아주 분명하게 정정하겠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벌을 자초해서 불러들였습니다. 이것은요, 우리를 근원 위에 근원,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선악과를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였더라. 과연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더라. 먹으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지고 권능이 생기면 사람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잘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만든 세상이 수천 년 흘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인간이 잘났고 선악과를 먹어서 더 잘나졌고 왕노릇 할 만하고 그래서 왕노릇했고 인간에게는 지식이 있고 이성적이고 신뢰할 만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수천 년 동안 해서 만들어낸 게 오늘날 지구의 모습이고 우리네 세상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 썩 마음에 드십니까? 썩 괜찮아 보이십니까? 우리에게는 평온해 보이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많은 생명이 착취당하고 억압받고 핍박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종래에는 죽어갑니다. 약해서, 가난해서, 먹지 못해서, 치료받지 못해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채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냥 죽어갑니다.
거짓에 속고 거짓에 뒤틀린 채 진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예를 들라 하시면 제 방에 있는 신문들, 뭉치를 가져다 놓고 하루 종일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눈물을 참지 못할까 하여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던진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대답, 오늘의 묵상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 하는 인간의 요구를 그냥 내버려 두셨는가? 답은 무엇입니까?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죄악과 징벌의 자리로 찾아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 인간이 스스로 한 선택이 죄악과 징벌의 자리로 스스로 찾아가 고통을 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자유의지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제 어떡합니까? 네가 날 버리기로 선택했으니까 오케이, 끝. 네가 자청하여 가시덤불과 엉겅퀴 밑으로 들어갔으니 오케이, 끝. 네가 스스로 죄악과 징벌과 죽음의 골짜기로 내려갔으니 오케이, 끝. 성도 여러분, 진짜입니까? 진짜 끝입니까? 만약에 진짜 끝이면요, 단언컨대 이 성경책이 쓰여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케이, 끝! 하고 그냥 돌아서실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모질지를 못하셨습니다. 하필이면 우리들을 사랑해버리셔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싫다고 돌아서는 사람 뭐하러 붙잡냐 이 말입니다. 그래, 너희들끼리 왕 세워서 너희들 최선을 다해서 지지고 볶고 알콩달콩 살아라 하고 돌아서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못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못하는 일이 계시네요. 그죠? 그래서 한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려진 인간 세계의 왕의 제도 속으로 친히 들어오셔서 그 안에서 진짜 왕을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이 만든 가짜 속으로 들어오셔서 유일한 진짜 왕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11절부터 쓰여있는 그 왕의 제도의 폐단, 나중에 꼭 읽어보셔요. 가짜 속에 들어오신 진짜 왕, 뺏지 않고 다 내어준 왕, 때리지 않고 대신 다 맞아준 왕, 업신여기지 않고 존중한 왕,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임당한 왕, 딱 한 명 진짜 왕,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현실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인간의 모습에는 물론 박수를 보내는 게 마땅합니다. 하지만 깨달아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의 본성을 알아야 하고 근원적 죄악을 깨달아야 되고 본질적인 결핍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아닌 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아닌 한 인간의 문제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지막 목덜미를 움켜쥐고 있는 바로 죽음이지요. 모든 공포의 근원. 오직 예수가 아니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거 두꺼워 보이죠? 근데 성경의 결론이 이겁니다. 이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성경의 결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3대 기치 아시지요? 그죠? 첫 번째,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죠? 그 다음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그리고 또 뭐지요?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이렇게 되죠. 이 세 개가 원래 하나입니다. 이 세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가 됩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거니까 기억이 나셔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사무엘의 그 모습과 그의 말, 미스바로 모이게 하라, 이 말이 예수님의 모습과 그 말씀과 제가 겹쳐 보이고 겹쳐 들린다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기억나시죠? 그죠? 회개하라. 사무엘도 예수님도 그 사역의 시작에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바로 지난주 얘기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은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사 또 성경 속의 한 장면과 겹쳐 보였습니다. 한참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을 읽어드릴 텐데요. 말씀 속에 등장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상상하면서 눈을 감고 가만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음이 괴로우셔서 환히 드러내어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서 서로 바라다 보았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예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여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여쭈어보라고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의 가슴에 바짝 기대어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그 빵 조각을 적셔서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그러나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도 예수께서 그에게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자루를 맡고 있으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에 그 일행이 쓸 물건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였다.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느꼈던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꼭 느끼셨기를 기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본문 자체의 내용만 보면 도무지 알 수 없고 이해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도대체 왜 그냥 내버려 두신 거야? 하지만 신약과 연결하여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를 이해하여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리석고 완악하고 강팍한 인간을 있는 모습 그대로 헤아리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장차 자신을 내어주시며 유일한 단 한 명의 왕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것이 오늘 우리 귓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이시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완악하고 강팍한 우리가 어리석게도 주님을 버리고 우리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르는 우를 범했습니다. 죄악을 범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후로는 다시는 주님 이외에 다른 왕이 우리에게 없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어리석고 완악한 우리를 그래도 사랑으로 감싸 용서해 주시고 은혜 베푸사 보혈로 덮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심령과 모든 삶의 자리에서 왕으로 좌정하옵소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